네. 8장 3절 같아요, 목사님. 예, 그래요? 예, 네. 1절, 2절 지난주에 하고. 그렇죠. 자, 일곱 인을 뗐다. 어, 이야기가 나오죠. 일곱 번째 인은 그, 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여는 거죠. 근데 아무도 뗄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뗐다. 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경륜, 비밀을 떼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말은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은 우리 개인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열리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인생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누구냐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뭐 외모를 가지고 내가 누구냐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내가 뭐 능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취미를 가지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음. 그게 마치 그 인으로 봉해 놓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인으로 봉해 놓은 것 같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봉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떼야만 알 수 있다 말이에요. 네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도 감추어진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이제 뭐 평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태국에 에, 그 왕자다. 알고 보면 제가 태국의 왕자인데 내가 태국의 왕자인 줄 모르고 한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뭐 5천만 원도 안 되게 해가 막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가 태국의 그 여자 공주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고 낳은 게 손주 인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보면은 그 태국에 가면은 이제 뭐 수백만 평의 땅이 있는 거죠. 유산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많잖아요. 출생의 비밀. 근데 성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예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가 이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대부분 출생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 비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자, 그 내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였단 말입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즉 하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예. 그리고 이제는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하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성경부를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목회자들끼리 그룹으로 모여서 갈라디아서를 한 장 한 장 했다면 갈라디아서를 다 하고 나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몰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도 몰랐다. 근데 그걸 깨달았다.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어제도 밤 11시 넘게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자고 전화하신 분이 있는데 예. 아이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근데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갓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게 내 역사라는 겁니다. 내 역사. 숨겨진 역사라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역사. 감추어진 역사라는 거잖아요. 마이 히스토리. 나의 역사란 말입니다. 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저도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그리스도가 사시네.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1년, 2년 동안 제가 서울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네.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는 사람이 생겼다. 근데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걸 체험했다. 야, 놀랍다. 이제 그렇게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만 교회를 건축돼요. 내가 사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건축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연합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럼 교회를 건축되면 어떠냐 하면 교회를 건축되면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표현이 된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자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옆에 사람하고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 사람들하고 연합을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그 연합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다 자아거든요. 자, 자아가 뭐냐? 근데 교회 안에 있어야 관계 안에 있어야 자아가 드러납니다. 자,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야 자아가 드러나지. 관계가 없으면 뭐 자아가 안 드러나죠. 그럼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 해도 뭐가 죽었는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사회 안에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이제 자아를 드러내는데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아라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다 자아입니다. 생자아예요. 예. 그 옆에 사람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도 방해가 돼요. 악한 거. 내가 악해도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선해도 연합이 안 됩니다. 예. 이제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이건 다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합되느냐? 선하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 해야 연합이 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함으로 연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연합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연합하자. 이러다 연합 안 돼요. 예. 연합하려고 하는 내가 또 있단 말입니다. 뭐 연합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연합하려는 나는 연합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합은 죽음 안에서만 연합이 돼요.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다. 아, 나도 그리스도가 살고 너도 그리스도가 산다. 요 복음 안에서만 연합이 되지 아무리 뭐 캠페인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악이 죽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죽음에 넘기기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난 무례한 사람 못 참겠다. 다른 사람 다 참겠는데 무례한 사람 못 참겠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면은 뭐 예의 바른 거하고 무례한 거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하고는 내가 연합되는데 무례한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결국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없이는 무례한 사람하고도 연합이 안 돼요. 자, 뭐 무례하건 무례하지 않건 또 이기적이건 이기적이지 않건 하여튼 눈치가 있는 사람이건 눈치가 없는 사람이건 말이 빠른 사람이건 말이 느린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돈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다. 그래서 7인을 뗐는데 7이라는 숫자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연합이고 결국은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 그걸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여야 어떤 사람하고든지 연합이 되고 어떤 환경이든지 연합이 된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지체가 있었어요. 정말 막 황당하고 말이 안 나오고 방법이 없고 재정적으로나 또 어떤 경찰서에 가야 되고 막 법원에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나요? 네. 내가 죽었는데. 네. 그래서 뭐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음.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했는데 어제 들려온 소식은 감사하게도 정말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 주말에 거의 끝날 것 같다. 해결될 것 같다. 예. 자, 우리로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지 못했는가? 비밀의 두루마리를 열지 못했는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뭘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죽었다를 모르고 예, 죽은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몰랐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어진 거예요. 나 자신으로 인생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어진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생을 풀으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도 풀리더라고요. 쉽게 막 풀리는 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신앙도 좋아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바쳤어. 항상 또 주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자녀 문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안 풀려요. 다른 말로 하면요. 관계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또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돈과 관계, 물질과 관계. 근데 이게 잘 풀리면은 내가 사는데 잘 풀리면 오히려 더 저주예요. 안 풀려야지 축복이. 네.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돈과 관계가. 그런데 왜 안 풀렸는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선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선한 내가 난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경건한 내가 난 줄 알고 살았다. 자, 내가 사니까 관계가 안 되죠. 왜? 나는 선하니까. 내 남편은 악하니까. 내 자녀는 악하니까. 나는 선하고 내 자녀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내 남편은 악해. 그러니까 또 남편이 나는 선하고 아내가 악해.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은 상대방은 악한 사람 만들어요. 100%, 100%.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요. 자, 관계가 안 되니까 또 뭐 안 되겠어요? 돈이 안 돼, 돈. 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 수십 년 매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면은 뭐가 풀리느냐? 돈부터 풀리는 게 아니고 관계부터 풀려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나로 살려고 했구나. 선한 나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선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선한 나도 죽은 나구나. 죽은 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악한 나를 회개하고 선한 나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설교를 계속 들었다면 수십 년. 응?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봤자 나로 산다. 내 자신으로 산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선하게 살면 더 괴롭습니다. 악하게 살면 마음 편한데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양심에 찔리는 게 많다. 그리고 선한 나로 살려고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주변 사람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면은 헌금 많이 하다 보면 돈 털려요. 다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친다. 선한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돈을 다 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선한 사람을 유지하려면요 돈을 다 써야 돼. 그렇죠? 돌아오는 게 없어요. 선한 나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다 돕는다만 돕기는 돕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기부밖에 못해. 기부 주는 것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근데 이거 물질로 돕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말씀으로 돕는 거죠. 말씀. 생명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과 생명으로 도우면요. 그 사람 내한테 물질로 도와요. 그렇죠? 그냥 말씀과 생명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 나한테 고맙다고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반대죠. 그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은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린단 말입니다. 다 풀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밥을 한 끼 쏠 거 아닙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밥 얻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도와야 돈도 안 들고, 내가 밥 얻어 먹을 다 있나. 근데 내가 돈도 없는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사람들 막 돕겠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도움도 전혀 안 돼요. 돈이. 그냥 그 사람만 도울 뿐이지. 속 사람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는 게,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자, 그럼 내 인생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인생이 비로소 풀린다. 해결이 된다. 저도 이거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생이 풀리고 목회도 풀리고 다 풀렸다는. 너무 쉽게 풀린다. 네.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래 지난번에 했죠.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했다. 예.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은 완성되기 전에 고요한 순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더니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나팔이 이제 등장하죠.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등장합니다.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더라. 자, 7인이 나오고 7천사가 나오고 7나팔이 나와요. 자, 여기만 해도 벌써 7이라는 게 3번 나오잖아요. 3번. 7인, 7천사. 그러니까 7천사라는 말은 이제 완전한,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7천사가 하는 거라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천사가 7이 모였다. 그러면 다 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7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7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팔은 뭐 전쟁을 알리는 신호기도 하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나팔을 본다. 7천사가 나팔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예, 받았죠. 천사가.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나팔을 이제 분단 말입니다. 자, 그게 2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왔다. 제단 곁에 서서 여기는 이제 7천사는 나팔을 부는 천사였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왔다. 예, 이게 색깔이 천사는 이제 주황 색깔이죠. 이 색깔이. 이 기아점 성경 보면은 천군 천사로 하시는 말씀은 이 주황색 계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도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단. 그러니까 이 하늘에 또 제단이 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만들어졌거든요. 하늘에 먼저 성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바로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막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제단이죠. 제단.
그 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단은 결국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자, 금향로는 어디에 놓는 거냐면 성소에 놓는 거죠. 예, 뜰에 놓는 게 아니고 성소에 놓고 그 향로는 그 성소 앞에도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성소 다음에 지성소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향, 금촛대. 그 떡과 촛대, 그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그래, 그 금향로, 그래, 금향로에서,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향의 불을 피워요. 그리고 금향로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냐면 향단에 그걸 꽂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향단은 그 뭐냐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어, 자, 보좌 앞 금단. 자, 금향로가 있고 금단이 있죠.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그 금향로에다가 향을 받아서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향을 피운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불도 그 제단에 있는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어야 돼요. 사람이 불을 당기면 안 돼.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단에 불이 붙어서 재물을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불을 향로에 향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불 피워오면 안 돼.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도 천사도 7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도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불도 그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서 피워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받은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았다, 받았다. 2절에도 7나팔을 받았더라. 3절에도 많은 향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7나팔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선포하는 거. 이것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에 있는 많은 향도 받아야 되죠. 많은 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근데 그걸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받은 걸 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받은 걸 드린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먹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밭인데 성령의 열매를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드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밭이 뭐 스스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없잖아요. 농부가 밀을 심어서 밀을 자라게 해서 농부가 밀을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느냐? 은혜를 받죠. 은혜.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가죠. 내가 거저 받았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럼 내가 형제를 거저 받아주죠. 내가 받은 것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흘러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형제와의 교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받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선입니다.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남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이 자기들이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다가 즉사했어요. 즉사. 예. 그러니까 불도 있잖아요. 내가 내 불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열심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불이 담겨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 원리가 다 그래요. 11조도 있잖아요. 11조도 내가 11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10분의 10을 다 받았네. 그래서 내가 다 받은 겁니다를 대표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11조란 말입니다. 근데 그 11조도 사실은 물질의 11조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10분의 1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 보이세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다 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대표죠, 대표. 그 대표잖아요. 예수님이 뭐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셨죠. 예수님 자신이 11조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할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뭐 11조 개념이건 안식의 개념이건 할례의 개념이건 땅의 개념이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다 예수를 상징한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연결시키지 않고 율법으로만 두면 그게 성경에서 이게 일곱째 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인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형제에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은 내가 이제 형제들하고 사귀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겸손을 가지고 내 온유함을 가지고 사귀면 계속 내 자원이잖아요. 나의 온유, 나의 겸손, 나의 예의, 나의 선, 나의 봉사 하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죠. 폭발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온유한데 저 사람은 왜 저리 거치냐? 나는 이렇게 잘 섬기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안 섬겨주냐? 나는 밥을 10번 샀는데 저 사람 왜 한 번도 안 사냐? 폭발해버립니다.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폭발할 때는 상대방과 단절하고 싶을 때는 아,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사귀었구나 알아야 돼. 나의 선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사귀잖아요. 계속 참아준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은 거절을 못해. 다 해준다면 다 해준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괴롭죠. 다 부탁하니까. 그럼 나중에 관계를 단절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이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에너지도 없으니까 아,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해서 혼자 막 가진다. 음. 그러니까 그 선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누는 관계다. 그리스도, 생명, 복음,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어야 진짜 교제가 되고 건축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충분하게 이걸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이미 받으셨구나. 자기의 죽음 안에서 나를 받으셨구나. 자기의 부활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구나. 자기의 승천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구나. 그 은혜를 먼저 충분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충분히 받으면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죽었다가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아주신 존재로 보인다. 저 사람도 나만 받아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받으셨구나. 언제요?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받으셨구나. 서로 주님이 받으셨구나 해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만나면 절대 안 만나져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평행선이다. 안 만나진다. 네, 철도의 길과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평행선이잖아요. 안 만나죠.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7번째 인을 떼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래서 6번 이제 3절에 보면은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인데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금제단이죠. 금으로 만든 제단이다. 금단. 자, 이 금은 신성을 말해요.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소의 기도잖아요. 성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기도를 할까? 아, 성도들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이 필요합니다. 왕. 메시아를 구하는 거라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성도들의 유일한 기도라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 금단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향연이 아주 그 비싼 향을 태운단 말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간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자, 여기 보면 제단 위에 불이 있죠. 제단 위에 불이 있죠. 땅에 쏟는다. 그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돼 있죠. 그 성도들의 기도 또 함께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자,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땅.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뭐겠어요? 이 땅을 심판하는 기도잖아요. 땅을 심판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이 불의합니다라는 거죠. 이 땅은 다 불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까지,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 육에 속한 것. 이 육에 속한 것이 다 거짓입니다. 예. 이 육에 속한 것이 다 죽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은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의 불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불로 역사하면은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번제물이 싹 타가지고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된다는 말은 완전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제단 위에 불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자, 십자가만큼 완벽한 심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법정에서는 뭐만 심판하느냐? 죄만 심판하죠. 죄만 심판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까지 다 심판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612가지는 지켰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어요. 그러면요, 613가지 계명 다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요,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선해도요, 죽어야 돼. 왜? 죄가 하나도 있으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 선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예. 완벽하게 죽어야 끝난단 말입니다. 예. 자, 이 제단 위에 불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땅에 사단이 속여놓은 모든 것들이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사단을 처리하려면은 제단 위에 불로 심판해야 완벽한 심판이 끝난다. 그러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사단에게 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어디서 끝나느냐? 죽음에서만 끝난다는 거죠. 네. 사람이 어디 속느냐? 사람은 고쳐서 쓸만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고쳐서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고치면 안 돼요. 죽어야 되지. 네. 이미 죽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고 7 나팔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가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입니까? 땅에 임한다. 이게 땅은 결국은 육을 상징한다. 우리 육에 임해가지고 악한 육이건 선한 육이건 다 죽어야 된다. 육이 죽는 걸 아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육이 뭐냐? 육이 죽어야 된다. 육이 뭐냐면 연합되지 않는 게 다 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한 것이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악한 것만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더 문제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근데 이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막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돌고 막. 근데 어느 정도로 도느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적이다.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내가
양심을 가지고 나를 심판했다.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건 다 처리했다. 양심을 가지고. 근데 양심까지도 죽어야 양심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아니, 그래도 소용없어요. 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은 양심으로 사는 수준이 아니고, 양심으로 선하게 사는 그것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없어져야 되느냐? 불타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조차 불타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단위의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완전히 불타는 거죠. 땅이 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진이 뭡니까? 지진은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예. 뇌성 소리 아닙니까? 하늘의 소리죠. 예. 자, 하늘의 소리가 복음이죠. 복음. 하늘의 소리. 그리고 음성 다 뇌성, 음성 이거 소리잖아요. 번개는 빛이죠. 번개.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빛이 오면은 땅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은 옛 것을 다 헐어버린다. 옛 것을. 그래서 옛 사람이 죽는다. 옛 세계가 끝난다. 옛 하늘, 옛 땅이 다 끝난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단 위의 불.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이 숨겨놓은 더러운 것들을 선까지도 종교까지도 싹 다 불태워버려. 그래야 내 인생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죄가 된다. 그러면 죄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면 흙과 같아요. 죄가 파르 먼지단 말이에요. 먼지.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으면은 그게 딱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첫 창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딱 죄가 돼야 그 죄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딱 부어지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굽는데 바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갈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모래 가지고도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도자기 만들려면 모래를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모래도 이 작은 모래도 다 갈아가지고 끈적끈적한 점토가 된다는 거예요. 네, 흙이 가장 부서지면 점토가 돼요. 그래서 제가 흙집을 지으면서 흙에 대해서 좀 배우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바위, 돌, 모래 이거 하고요. 일반 점성이 있는 흙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흙집을 지으려면은 이 점성이 있는 흙 이런 종류가 있어야 그게 점성이 있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지. 모래나 자갈이나 돌 가지고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흙집을 못 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죄가 돼야 점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점성이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들어붙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죄가 안 된 부분은 사람하고도 들어붙지가 않고 하나님하고도 붙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첫 창조할 때도 아파르 그 뜻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다. 데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자, 하나님의 첫 창조도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새 창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사람에다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이 와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창조예요. 예. 그것이 하늘의 음성, 그게 뇌성과 음성이잖아요. 그게 번개가 쾅 치면 뭐 땅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재밌다 하더라고요.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농사에 엄청 도움이 된대요. 번개가 쾅 쳐가지고 땅에 확 꽂힐 때 있잖아요. 땅에 그 화학적 작용이 일어난다고.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땅이 비옥해진다 하더라고요. 예. 자, 마찬가지로 하늘에 음성이 들려오면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짜로 드러나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이 오면은 번개가 오면은 와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땅이 지진이 나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나 바벨론 세상 자, 선, 종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죠? 부활시켜낸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곱 나팔을 받았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배경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여기까지 나팔을 부르는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팔 불면은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을 말해요. 심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가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3분의 1씩 막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가면 이제 무시시한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미로 성경을 좀 풀 수 있어야 이 성경이 내하고 직접적 연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움만 주고 끝난단 말입니다. 야, 이 종말 때에 막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적용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뭔가 또 그리고 이제 이 재단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하늘의 재단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심판하는 그 십자가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부분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죽음이 아직 모르는 그 부분은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죽음이 적용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고 새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옛 것이 나오는 부분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새 것이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